할렐루야. 우리 11월 9일 2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내립 왕이 여러 가지 정복전쟁, 애굽에 대한 정복전쟁, 레바논에 대한 정복전쟁,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서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네가 지금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아수르 왕이 레바논을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해 놓은 일이라는 겁니다. 즉 아수르 왕이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명령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내립을 사용하셔서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느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내립 왕은 레바논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죠. 에집트의 견고한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즉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루어 now I have brought it past 내가 이것을 성취시켰다는 거죠. 실현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레바논 정복전쟁은 사내립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내립 왕을 사용하여 성취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세상 나라 왕들도 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내립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수르 사내립 왕 똑바로 들어라. 너는 지금 교만해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정복전쟁을 수행한지 알지만 사실은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다. 너는 다만 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내가 잠시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의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책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 사람은 화에 스친 자, 아수르는 화가 있다는 거죠.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 아수르 군대와 아수르 왕들은 내가 다른 나라에게 진노를 퍼붓게 한 막대기요 몽둥이로 쓴 도구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그 나라와 군대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징벌하고 탈취하고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짓밟아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의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수르 왕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려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킨 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말하죠. 예루살렘의 주의 일을 행한 후에 그 말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다 죽인 이후에 아수르 왕을 징벌하겠다는 거죠.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한테 징벌 내리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지한 자들을 낮췄으며. 아수르 왕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런 모든 정복전쟁을 행했고 나는 그래서 총명하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 나라를 말하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국경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고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모든 왕과 그냥 그 사령관들을 다 그냥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보배를 다 자기가 탈취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 이거 하나님의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여러 나라의 재물을 얻었는데 이건 마치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원색을 얻었는데 내버린 알을 준 것 같았다. 즉 여러분 왜 보면 뱀 같은 것이 쓱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에 보금자리 알 나오는 새들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알에 훔쳐먹는 것처럼 내가 가가지고 좋은 재물을 다 훔쳐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새가 한 마리도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정복하는데 찍소리 하는 것들이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표현이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므로다.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쓰는 도끼였다는 겁니다. 근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서 자랑하겠으며, 그런데 도끼가 내가 다 했다. 도끼날이 내가 다 했다. 도끼가 물론 도끼날이 가가지고 나무를 패지만 나무 패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했다. 도끼날이 자랑할 수 있냐는 거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톱이 자른 게 아니라 사람이 잘랐는데 톱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도구인 톱이 큰 차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쓴 사람은 무시하고. 도끼가 내가 다 했다고 도끼를 쓰는 사람은 제쳐놓고 자기 자랑한다는 거죠.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한 것 같다.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치는데 막대기가 지금 사람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몽둥이가 사람이 몽둥이를 드는데 몽둥이가 지금 사람 들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란 대제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톱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일 뿐이다. 몽둥이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도끼요, 톱이요, 막대기요, 몽둥이일 뿐인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지금 감히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조롱하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멸하겠다.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를 멸해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37장 29절에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야, 아수르 왕과 군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오만한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가 다 나한테 들렸기 때문에 너를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재갈 입에 물려가지고 오던 길로 너희 나라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이 말씀대로 됐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모독한 교만한 세상군주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컨트롤하신다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아수르 왕이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소나 말에 코를 꿰어서 그들이 가는 방향을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37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를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수르 왕한테 네가 뭐 군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이 작은 성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고 왔지만 그 성은 내가 보호한다. 너는 그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한 방도 쓰지 못할 것이고 방패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 바깥에서부터 벽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치러 올라가는 벽을 말합니다. 그것도 치지 못한다. 너는 오던 길로 돌아가고 성에 이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정말 이건 뭐 에집트까지 정복한 대제국 에집트가 정복한 어마어마한 나라, 레바논 정복한 어마어마한 나라 아수르 대제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뭐 유럽의 일부를 점령한 대제국이 조그만 성읍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완전히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퇴각하는 이런 상상치 못한 일을 겪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사야서 37장 36절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즉 시체뿐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천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밤중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시체뿐이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난 것이죠. 이것은 인류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저 이사야서 37장 38절 3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니느웨라는 수도에 거주했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사내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어버리고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자기 나라 도망갔거든요. 자기는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자기 섬기는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는데 하필이면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 2명이 와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자, 왜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전승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 한 신하가 와서 말하기를, 신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 번제 땅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즉 자기가 믿는 신 니스록 신에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인 유대인들보다 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들들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기 믿는 신한테 아들과 딸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피하려고 아버지가 자신들을 죽이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죽였는데, 그것도 자기 아수르 사내립 왕이 섬기는 니스록 신의 신전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고 가서 나의 신 니스록이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전쟁하는데 남은 나라들 다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했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냥 하룻밤에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럼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위대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서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국가와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축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일로 내게 기도했기 때문에 행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뭐 정말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한국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악의 세력이 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